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주간 동안도 지내다 보니까 기억력이 떨어지죠. 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그러면 성경 구절은 지난주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일반 사람들 잘 아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지. 그 제목은 정죄와 용서를 넘어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양심 가책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안다는 것이죠. 외부로 향하는 것이 자기에게 향할 때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도를 다 버리고 슬슬 사라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배척을 당할 때 견디기 어렵지만 사랑의 줄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인내하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 여인은 현행과 같지만 사실은 상대함이 없는 모습은 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러므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이용당하고 배척을 당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줄에 연결되므로 그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죽음의 냄새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리 작은 땅덩어리만 해도 묻지마 폭행사건, 살인사건, 교통사고 사건, 화재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세상은 온통 죽을 판이지.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죽을 판에서 살 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선언입니다. 일명 신학적인 용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초막절 때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러본 의식을 통해서는 주님은 나는 영원한 생명수라고 선언하십니다. 설명이 아니지,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말씀은 제가 깜빡해가지고 또 자를 빠냈어요. 또 분명한 것은 이 말은 이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강조점입니다.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동안도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빛의 본질이고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한 1장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하지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지요. 빛을 비췄는데도 알지 못해서 빛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뭘까요?
창세기 1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빛이 있었던 거지요. 생명의 빛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빛의 반대는 어둠이지. 어둠에 있는 자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예요. 삶의 의미도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성도 모르고, 그러나 빛된 삶은 삶의 방향성을 아는 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고 목적이고 그 목표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삶의 자체를 통해서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23절 말씀으로 쭉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23절 읽진 않았지만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우리 김영신 원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23절. 아멘. 여기 보니까 두 단어가 유독히 눈에 걸리지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렇지. 여기서 아래에서 난 자는 뭘까요? 어둠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제 중력에 이끌려 사는 자예요. 이들은 끝까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죽는 자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안타까움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랬지요. 위에서 난 자는 뭘까요? 빛 가운데 행하며 은혜와 은총의 힘을 이끌려 사는 자예요.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는 말은 뭘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조건도 따지지 않아요. 학식 있는 것도 따지지 않고 정말로 돈 많은 거 따지지도 않고 정말로 무조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니 믿습니다. 그러게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세상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언을 입으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같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뜻을 알고 사는 인생은 말하며, 어둠에 있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인쇄물에 있는 말씀을 우리 김재일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가 위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의논자들의 눈을 밝히며 삶을 의미하는 것을 알게 하고 같이 나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는 이방인의 빛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고 하는 것, 삶의 의미와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자유예요.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 나오게 하는 것도 해방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방의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많은 생명에게 삶의 의미와 살아가는 뜻을 알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삶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0절 11절 교도할까요? 제가 9절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다 같이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 스칼랄론입니다. 스캔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왜? 빛이 환히 비치니까 지나가다가 보면은 큰 돌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고 길이 험할 수도 있는데 어두컴컴한 곳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환한 빛이 비쳤지만 여기에 돌뿌리가 있네, 여기에 잘못된 길이 있네, 여기가 웅덩이가 있네.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빛의 삶은 주 안에 사는 삶입니다. 에베소 2장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또는 답게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친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지.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지. 주 안에서 빛이 되면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 평화 있고, 주 안에 천국이 있고, 주 안에 소망이 있고, 주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없는 지옥불이 솟아오를지라도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착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기준인데 생명을 살리고 태어나게 하면 그 생명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드린 말씀 중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마태오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와는 상대도 하지 않는 유대인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됐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치리를 전부 부담하고, 그리고 또 더 들으면 내가 다시 부담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자기 연락처를 적어놓고 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모든 착함이에요. 그 다음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실함이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같이 빛 가운데 살면 타자에 대해서 말로 아니고 삶으로 빛을 비치게 되어 타인이 어둠의 일을 발견하고 점점점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12절 말씀은 핵심 말씀입니다. 한번 12절 말씀 인쇄물대로 읽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제자의 삶을 강조합니다. 제자와 패는 다른 거예요. 패는 뭔가 자기의 혜택이나 어떤 이득이 있으면 추종을 합니다.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팬들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여서 12광대를 남는 거, 먹는 문제 해결되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가 아니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오셨다 보니까 다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싸우니 어디를 가겠사오나이까.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뭘까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둠에 탄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주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가짜다. 왜 그러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증언의 효력은 두 사람 이상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혼자 한다는 거예요. 홀로 주장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짝퉁이라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홀로 나를 증언해도 참되다는 이유가 있는데 한번 우리 박성인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홀로 나를 증언해도 참되다, 진실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수동태를 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고 사는 자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걸 아시나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까닭은 바로 이 땅의 소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요셉의 경우를 보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죽을 뻔하다가 그래도 종으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마침내 장사꾼 노예 장사 이스마엘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형들이 구덩이를 꺼내가지고 은 20냥에 팔아는 겁니다. 그 사람은 또 배 팔아가지고 애굽 땅의 그 실세인 보디발 시유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를 팔아는 거죠. 그 집에 이제 완전히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보통 학자들이 말하기를 17살 때, 요즘에는 중학생 때부터 애들이 사춘기라고 하지만 17살이면 굉장히 사춘기 때도 가장 극성스러운 때예요. 얼마나 그가 세상 말로 말하면 이갈을 했을까요? 야, 형들이 나를 팔다니 나를 죽이려겠다가 나를 노예로 팔아먹고 내가 정말로 출세만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노예살이 종살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는 것을 알았던 그는 그걸 감내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노예살이 하다가 나중에 보디발의 눈때 들어가지고 가정총무가 되는 거예요. 가정총무가 되니까 이제 종살이는 끝나고 모든 실권을 종들이 한 700내기 800명 종들을 건드리는 직무를 맡게 됩니다. 가정총무가 나중에 애국 총무의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지지.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 되기 전에 또 감옥 가게 돼요. 왜? 보디발 아내가 유명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유혹하고 꽃에다가 넘어지지 않으니까 겉옷을 놓고 가는 바람에
그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처단할 상황인데도 이사가리만큼 보디발이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나님이 무언가 끼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누명을 썼을 거야. 그리고 나서 살려주냐고 그냥 시간을 끄는 거예요. 지연작전 쓰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또 꾸면 관원장을 꿈을 해몽해 드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국무총리가 되는데 국무총리가 된 후에 그가 이제는 임금의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 너무나도 희한한 꿈을 꾸는데 잊어버려요. 다시 또 꿈을 꾸는데 또 잊어버려요. 내가 꿈을 꾸는데 내가 고민하니까 그 꿈 내용과 해몽 좀 해달라고. 근데 요셉이 꿈꾸는 자의 원래 그것을 해몽합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그르치니까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로 됐다. 내가 그러면 경제부총리를 해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경제부총리를 하는 거예요. 모든 실권을 주고 심지어는 바로왕의 인장반지 결제 도장까지도 손가락에 껴주는 거. 그 도장만 찍으면 왕의 어명입니다. 그러면 금수를 타기도 하고 왕같이 대접을 받습니다. 마침내 풍년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곡식을 막 저장해요. 중동적인은요 우리나라처럼 냉동창고가 아니더라도 저장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건조하기 때문에. 창고를 쳐가지고 7년 풍년 동안에 가득 심어놨는데 아닌 게 아니라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니까 계속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흉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흉년이 들어가니까 곡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곡식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야곱도 자기 아들들 요셉의 형님들에게 야, 저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거기 가서 좀 사와라.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나 가져가냐면 차로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차로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또 곡식을 사러 가는 거예요. 몇 번 사다가 보니까 요셉이 형들임을 알아차려요. 형들이 알아차려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경천동지할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종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로 보낸 것은 바로 내가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메시지를 이런 메신저로 살아간다면 소명자는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걸작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를 바라볼 때 나이나 학벌이나 배경이나 경제력 등으로 직접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거쳐서 보는 시선으로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권, 호의에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과 18절, 17절은 건너뛰고 우리 차연아 집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 16절 읽었어요. 지금 잘 16절을 읽어도 성경 보고 읽어요. 그 다음에 1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 못 찾았으면 우리 수명자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이 홀로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증언하신 나의 증인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시며 함께 계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29절로 뛰어내려가서 한번 29절로 뛰어내려가서 우리 임감명 목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29절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잊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인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다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점이죠. 이 비유들 잊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있는데 인쇄해 보니까 7절만 나왔는데 우리 차윤성 원사님 한번 멋지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의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죄인이 회개하는 것 한 사람만이라도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죽음에 있는 영혼을 생명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역할이 바로 구원의 통로자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이 암으로 고생했는데 암 사기에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기적같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삶에서 가장 기쁜 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이에요.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진 거예요. 사형수가 대통령의 특사로 말미암아 사형을 면하고 추록을 한다면 그날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쁜 날이고 최고의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내 잘났다고 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여 나와 동행하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먼저 하면은 인생의 참된 뜻과 의미를 알고 사는 자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에 30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김학성 원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며 했잖아요. 그러면 12절로 올라가면 연결이 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30절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안 믿었다. 믿더라 그러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와 친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게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신앙 군수로 무소속으로 연속 3년을 출마해서 당선된 분이 있습니다. 박우량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신문에서 제가 읽어봤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신앙은 선이 1004개가 됩니다. 그래서 천사섬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유명한 증도가 있습니다. 증도에는 중거리교회에서 심호했던 문중용 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희생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성이 많은데도 거기에서 출마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뭐 국민의힘도 아니고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연속 3-4번이나 당선돼서 지금 신앙 군수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첫째는 보리를 수매하는데 섬마다 보리를 수매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공무원을 시키니까 공무원들이 서로 미루고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를 타면은 아침에 9시 배 타면은 4시 반에는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4시 반에 배가 끊겨버린대. 그러니까 얼마 하지도 못하고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박이랑 군수는 직접 자기가 가가지고 보리 수매를 다 해가지고 배에다 싣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이 안 좋아요. 밤에는 4시 반이면 배가 끊기니까 배가 안 다니니까 헬스부 장관에게 요청을 몇 번 했답니다. 여기 배길을 조금 열어달라고, 통근문을 좀 빼달라고, 위험한 시기만 배길 안 다니고 안 된다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왔을 때 그 얘기 했다는 겁니다. 아, 그거 그러냐고, 그게 불편하냐고. 그러니 헬스부 장관에게 여보게 하고 알아보고 위험할 때만 통금하고 나머지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장 해결이 돼가지고 밤에도 배가 다닌다는 거예요. 4시간마다 한 번씩 선마다. 그러니까 뭐 그분이 출마하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그게 바로 빛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언제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겠습니다.